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미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어요.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요?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제 본문도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의 예배 첫 번째는 공감하라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은 단순한 감정 공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실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 내밀고 위로와 격려로 다가가는 것이 공감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공감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어요. 스웨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스웨덴 속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속담이 스웨덴에서 왔다라는 것인데요, 공감의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는 것 여러분 잘하세요? 혹시 공감 잘하십니까? 저는 좀 잘 못합니다.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딱 눈치채요. 아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막 티가 나는 거죠. 이 공감하는 것은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나에게 없는 좋은 것을 친구가 가지게 되면 그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슬픈 사람은 우리가 잘 위로 잘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 나의 자녀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자녀가 갖고 있으면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겉으로는 웃지만 이러면서 진심을 다해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12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성경 말씀이
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라. 자, 두 번째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겸손하라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체하지 말라. 자,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성품은 좀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야, 저분 진짜 겸손하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단순히 예의만 갖추는 것이 겸손하다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깊은 그 속을 보고 그것의 말과 행동과 그것을 볼 때 그 행실을 보면서 야, 저분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네 하며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성품을 보면요, 다른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16절 그 서두에 이러잖아요. 서로 마음을 뭐하며 같이 한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획일적인 집단 사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다 통일해야 돼. 왜 그렇게 이게 하면서 이렇게 타박을 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본질적인 것, 그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융통성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질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적인 것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의 마음이요, 틀리다고 생각하고 딱 그 외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자의 삶, 그게 겸손이죠. 또한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중간에 보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라고 해요. 이 의미는 지위가 높은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당시 이제 이 로마서는 이제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로마 문화에서는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노출되면 출세의 치명타가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늘날에는 물론 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계급과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명예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거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6절 하반절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참 그거보다도 어리석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감과 겸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일단 적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로마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각자에게서 적용하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믿는 자들의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감하고 겸손한 삶을 산다면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많이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은요, 삶의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예배,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게 전인격이죠. 전인적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공감하라. 둘째, 겸손하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바울은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어떠한 주제가 있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올바로 행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삶의 예배를 정리해서 드려요. 첫 번째는 공감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겸손하라,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미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12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어딘가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 어찌됐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마음속은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날 건드려봐.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하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막 분노가 차오르면서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더 거칠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다윗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인데 그 옛사람은 그 분노였어요. 이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분명히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가축을 이제 돌봐줬어요. 그 전에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죠. 그러면 그 선에 대해 감사하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청해 줘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 속상함을 넘어 아니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가해?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그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발의 집안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겠다라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죠, 그렇죠?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울려고 말을 심하게 하고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뭐를 제어해야 된다? 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말로 싸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더 심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들 역시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악으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주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합니다 이렇게 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고의적으로 나를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했었을 때, 아니 일부러 잘못을 지어내어서 그것을 막 욕하는 거예요. 고의를 헐뜯고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진짜 막 열받잖아요. 뚜껑 열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랬으니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운전대를 팡팡 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요? 저는 막 운전대를 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서적들을 보니까 이러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넘겨라. 그냥 넘겨라. 더 속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넘기지? 그러니까 바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뭐 공감하라, 뭐 겸손하라 이거는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가 죽이리요.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공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이 좀 어려움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이리라. 좀 이 말씀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먹이라고 해요. 아니, 꿀밤 때리고 싶은데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뭐하게 하라? 마시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 한 가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숯불을 참회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존 스토트의 책을 인용해 보면요, 영국의 성경 강해가입니다. 참 유명한 목회자이며 강해가이신데요, 학자이신데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은 자신의 참회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참회자가 머리에 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고대 애굽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숯불은 사랑의 행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의 역동적인 변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반영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원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호소하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원수를 먹이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선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숯불을 얹는다라는 것은 참회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 맞대응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그 자가 그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갖고 돌이켜 진정한 그 겸손과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오늘 삶의 예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서 12장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이 공감의 그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한 삶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맞대응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더 나아 적극적인 자세로 그 원수에게 선으로서 대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